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과 출애굽기 18절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지구역 교회의 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구역 교회의 심장입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3세파는 해야죠. 한 번 더 해야죠. 그죠? 본인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엊그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새 3월 중순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저는 60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데 80킬로를 달리는 분도 있을 거고 30킬로를 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이 마음에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여러분 뭘까요? 우리 교회 표가 뭘까요? 저를 보고 얘기하셔요. 표를 모르면 곤란하죠. 표가 뭐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예요. 리뉴얼. 다시 새롭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리뉴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변화가 하나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순복음 강북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어요.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홈페이지를 보면 각 구역에서 교구에서 지구역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올리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홈페이지 보십니까? 보십니까? 구역 예배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사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구역을 다시 살리신다는 신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구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은혜로운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에는 모이기가 힘들어서 퇴근 후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직장인들과 드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교회에 지구역의 불을 다시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저 사진 속에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구역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대답이 작다. 그죠? 열심히 드리고 계시죠? 아멘.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순복음 강북교회에 주시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구역 이벤트를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선물 주신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충계 지구역장 세미나가 열립니다. 근데 세미나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침례 요한의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지구역장 세미나를 앞두고 세우신 강사님들의 귀한 말씀 선포를 위해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이 길을 닦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큰 부흥은 큰 건물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프로그램 때문도 아닙니다. 지구역 공동체 때문이에요.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성전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란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막에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예배와 함께 가정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구역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 어디가 먼저 건강해야 될까요? 뭐니 해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심장이 멈추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도 심장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바로 지구역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지구역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왜 지구역과 같은 공동체 구조로 세우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바로 돌봄의 문제예요. 성도가 많아질수록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돌아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만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 속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모세가 혼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모세가 재판을 하더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를 모세 혼자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옳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체를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조를 이드로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백성을 돌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단 이 말씀에만 멈춘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네가 알기로 한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이 말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는 교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조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역 공동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부터 지구역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 목사님은 큰 걱정거리,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자 목회자가 모든 성도를 다 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성도들을 제가 어떻게 다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혼자로는 이 모든 영혼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8장입니다. 모세가 혼자 백성을 돌보지 않고 지도자를 세워 공동체를 돌보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신자 지도자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지구역 공동체였어요. 지구역 공동체가 생기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구역이 세워지자 전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목자들을 세우셨거든요. 바로 지구역장님들이에요. 작은 목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지구역은 교회의 뭐라고요?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역이 교회의 심장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심장은 누가 뛰게 해야 될까요? 누가 뛰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구역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함께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지구역장의 헌신이 부흥을 만든다인데요. 함께 고백할게요. 지구역장이 헌신이 부흥을 만듭니다.
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부흥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헌신하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이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어요. 바로 초창기 지구역장님들이었거든요. 그때 지구역장님이 들고 다니던 유명한 가방이 있었어요. 아세요? 검정색이에요. 진짜 맞아요? 빨간색 보셨어요? 다 보신 것 같이 얘기하네, 꼬마도. 그죠? 그 애칭이 뭔지 알아요? 애칭 뭐예요? 애칭이 뭐냐면 공포의 빨간 가방이었어. 공포의. 제가 저 인터넷 찾았는데 왼쪽 사진 겨우 찾았어요. 저게 공포의 빨간 가방인데 제가 조금씩 컬러를 좀 새롭게 했더니 이런 색이 나오는데, 공포의 빨간 가방이 아나바다 운동에 나온 걸 저 사진이 딱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들, 저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빨간 가방 구역장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어떻게 해요? 빨간 가방만 보면 순복음 지구역장인 걸 누구나 알았다니까요.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 어떤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저 가방 어디서 샀냐고. 나도 한번 사고 싶다고.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왜 빨간 가방 구역장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항상 빨간 가방을 들고 신방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에피소드 일화가 있어요. 일단 빨간 가방 구역장의 전도 대상자로 지목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한 가지는 먼저 세상을 뜨거나. 진짜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한 가지는 순복음교회에 다녀야 한다. 그 정도였어요. 끈질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가방이 잡은 분이 한 집에 들어가면 신방이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결국 그 집이 어디로 나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 빨간 가방이 옛날 표현입니다. 우리 집 문턱을 넘으면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베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가방 속에는 성경이 있었고 전도지가 있었고 기도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속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 가방은요, 여러분, 흔한 가방이 아니었어요. 명품 백 중에 명품 백.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루이비통, 구찌 아니에요. 명품 백 중에 명품 백 뭐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예배를 나가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지역 예배를 드리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 이 주머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다닌 데 없는 데가 있었나 봐요. 갑자기 막 쟁반이 나오기도 하고.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거 왜 그래요? 저는 가방이 그때는 빨간 가방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 안에 다 있었어요. 그냥 누가 전화 오면은 그것만 들고 나가면은 그 안에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다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너무 멋쟁이다 보니까 그 가방은 안 드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군인이 군인복을 입고 군모를 쓰면 군인인데 민간인 옷을 입으면 민간인이 되잖아요. 순복음교회의 빨간 가방 그 정체성이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빨간 가방을 교회에서 요즘 새롭게 프라다 천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들고 다니게. 순복음 도봉교회는 사실 그걸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무겁다고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붉은색을 해갖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것만 열면은 헌금 봉투랑 다 있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빨간 가방에 대한 향수가 저는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구역장은 바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작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수많은 작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역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의 열쇠는 구역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책임지고 했던 영적인 지도자, 지구역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지구역장 하면 보통은 여성을 떠올려요? 남성을 떠올려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여성만 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지구역장 사명은 여성들만 하는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남성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남성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교회 남성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장로님들 살아나십시오. 안수 집사님들 살아나십시오. 남성 지구역자님들 살아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복 강북교회 남성들이 막 이렇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께서는 구역은 영원한 부흥의 센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국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복음 교회의 영적인 DN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순복음 교회의 빨간 가방 위력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에 우크라이나 이제 순복음 열방예비교회 김용환 선교사님 심우했던 교회에 지구역 세미나를 이제 인도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 빨간 가방을 든 분을 만났어요. 세미나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포의 빨간 가방 이야기를 제가 참석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한 여성이 밝은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패스터, 저도 집에 빨간 가방이 있습니다. 내일 가져올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날 그분은 가방을 들고 어떻게 해요? 직접 들고 와서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저거예요. 저는 저분이에요. 우크라이나 순복음교회 구역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는 빨간 가방 구역장으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구역은 한국 교회만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순복음교회의 영적 DNA입니다.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세계 어디서든지 지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조영계 목사님은 지구역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구역 조직은 사랑의 소명을 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봉사의 장이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세트장이기도 하다.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멋지던데. 드라마의 주인공. 지구역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구역의 부흥은 지구역장의 헌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지구역장의 헌신이 부흥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구역장의 헌신이 부흥을 만듭니다. 부흥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구역장이 이렇게 헌신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질문 3가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 양모리 개의 칸이 왜 그렇게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응? 그렇죠? 훈련이 잘 받을 수 있어서 70점. 물론 훈련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칸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있었어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칸은 아무 사람이나 말이는 듣지 않았어요. 목동의 말만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인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양을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예요. 저만 양을 돌보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작은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구역장님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구역은 지구역장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역장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역 식구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구역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읽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함께였어요. 지구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구역장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역 식구들이 뭐예요? 모두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방할 때 함께 신방하고 전도할 때 함께 나가고 구역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일 때 그때 지구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구역은 영적인 드림팀이다. 아멘. 한 사람이 하는 살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양이 목자 찾아올까요? 목자가 양 찾아갈까요? 목자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지구역장이라는 작은 목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목자와 함께 구역 식구들이 함께 양을 돌보게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출신입니다. 공포의 빨간 가방 구역장에게 붙잡혀서 순복음의 성도가 되었고 지구역장을 거쳐 오늘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공포의 빨간 가방 구역장님은 지금 98세가 되신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저는 아까 사실에 대해서 떨렸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엄마 얼굴을 생각했어. 엄마가 어디 가면 담대하다. 그 말 듣고서 제가 진짜로 안 떠는 거예요. 그 어머니였어요. 우리 엄마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셨어요.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지만 모두 다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복음의 빨간 구역장님이 전도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복음교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직접적으로 조은기 목사님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2층에 발코니에 앉아있다가 지금 다리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할 때 아멘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생명을 살려준 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특심인 지구역장이 되었습니다. 빨간 가방을 들고 신방하고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기억나요. 전기밥통을 들고 어디를 가시는 거야. 엄마 그걸 뭘 들고 어디 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족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밥 해갖고 간다. 경상도 분이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빨간 구역장의 어머니의 기도는 저와 여동생을 주의 종으로 열매 맺게 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상담소장으로 섬기고 있고 저는 오늘 이곳에서 순복음 강북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던 발판은 이 강단이 아니라 지구역장 현장이었어요. 지구역에서 제가 훈련받고 많이 성장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구역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납니다. 지구역은 작은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현장입니다. 아멘. 조 목사님은 구역을 그물로 비유했습니다. 그물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고기를 건져 올려요. 둘째로 어떻게 그물은 들어온 고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에워싸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 올리고 건져 올리는 영혼을 붙잡아주는 공동체가 어디다? 지구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구역은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지구역이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했잖아요. 지구역의 교회의 심장이 뛰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지구역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은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고백하신 내용이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영감이 아니었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세미나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순한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시스템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역이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공동체의 헌신이 만나서 이렇게 작품을 이룬 게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를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이제 제 이쁜 저의 얼굴을 좀 보고 하세요. 자, 아무데도 쳐다보지 말고 저를 보고 외우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근데 진짜 잘하시네.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지구역의 불을 다시 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역장이 헌신할 때, 구역 식구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가면은 1명, 2명 있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구역장님 적게는 몇 명에서 많게는 20-30명 있잖아요.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구역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지구역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갈 때마다 전 잠꼬대도 이걸로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해냈다. 조윤기 목사님이 다 해보자까지 하고 가시고 다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조윤기 목사님 발판을 너무나 멋지게 닦아주고 갔는데 이 신앙의 금수저를 우리는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요?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금요 성령 대망이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함께 선창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냈다. 오늘 밤 잠꼬대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건강한 지구역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 강북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라는 표 아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서 지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